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중앙일보 미주판 그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 카지노 호텔 부근에서 웬 한국 젊은이 남녀 3명이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카지노에 와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차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굶고 있다고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한국 유학생 남녀 3명이 그 길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참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또 하나가 기사가 나오는데 40대 남자인데 이 사람도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제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이제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웬 젊은 한국 여자가 와서 동침하기를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그냥 20불을 줬대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20불을 가지고 거기서 카지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뭐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근에 가면 뭐 이렇게 허드렛일 해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왕년에 거기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다 몽땅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 부근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30억을 카지노로 몽땅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안 간 거죠. 카지노를 했었노라고 울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부근에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면서 호텔에서 살고 있고요. 잠은 호텔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박이 뭐길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다 날리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도박을 끊지 못할까? 왜 끊지 못할까?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착실하고 뭐 정말 참 얌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미국 유학 와가지고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 부인과 이혼 직전에 교회에서 하는 단도박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도박을 끊고 이제 새롭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아틀란타 지역에 단도박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자기네 단도방 그 모임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시카고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카고에 일을 하러 가는데 저한테 부탁하기를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그 사람을 픽업해서 그 당시 저희가 교회가 샴버그에 있을 때인데 샴버그에 있는 어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팀이 있대요. 거기다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 뭐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별 어려운 일도 아니고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좀 영적으로 좀 얘기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만약에 거기 있을 때 또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유목사 교회에 좀 인도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좋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제가 그레이하운드 터미널에 가서 픽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주머니에 단돈 1불도 없대. 그레이하운드 버스비도 단도방 모임에서 페이를 한 거예요. 한때는 워싱턴 지역에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재산을 몽땅 다 날리고 가족과도 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도박이 그렇게 끊기가 어렵냐? 아니, 도박하면 이렇게 될지 몰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돈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미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렸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으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돈 딸 욕심으로 막 자꾸만 더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까지 몽땅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렇게 도박을 하다 보니까 돈을 따고 안 따고는 둘째 문제더라는 거예요. 진짜 도박의 고수는 자기 패를 쪼는 그 희열, 그 스릴에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돈 따고 못 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희열, 그 희열을 느껴야지 도박의 고수가 된다는 거죠. 그놈의 고수인지 뭔지 그 희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경지에 들어서서 패가 망신을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술, 담배도 있습니다. 술, 담배도 중독이 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참 얌전하고 착한 분이에요. 예의도 바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끊는 그 병원에 2번이나 강제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얌전하는 분이 술 한 잔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술 끊는 모임에 매주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도 술을 한 잔 마시면은 과거로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바로 돌아간대요. 담배는 또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아주 애연가였거든요. 애연가. 담배를 10년 이상 피우니까요, 젊은 나이인데도 담배 피우고 나니까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건강에 좋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담배를 못 끊겠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제 의지로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 비로소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 타려고 나갔는데요, 저기 이렇게 보니까 유리벽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불 나는 줄 알았어요. 공항에. 야, 이거 불 난 거 아니야? 가까이 가보니까 그 공항 안에 그 한 군데 흡연실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담배 연기를 막 퍽퍽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그 만원 버스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냥 들어차가지고
공간이 요만하니까 거기 다 들어가 담배를 막 폭발했는데 굴뚝도 그런 굴뚝이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담배 피워야 되나?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옛날에 뭐 식후 뭐 불연초면 뭐라고 뭐 삼초 즉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피고 싶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 담배 필 자유를 달라. 글쎄 뭐 필 자유도 있지만 당신 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 자유라는 것은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방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담배 필 자유가 있다면, 나에게 술 먹을 자유가 있다면, 나에게 술을 끊을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담배 끊을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끊어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담배, 술에, 도박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나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모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몇 가지 이유로 얽매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면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이면 못 사는 사람대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회사 사장이 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차라리 월급쟁이가 훨씬 낫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차원이 다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프레셔를 받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소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자기가 그런 프레셔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는 그 상속세 그거 띄어먹었다가 그거 포탈했다가 거의 감옥 가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또 봐줘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그런 프레셔가 없었다면 그럼 상속세 내고 말지 깨끗하게. 안 그렇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2천억밖에 안 됐던 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더럽고 안 입고 온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하면서도 더럽고 안 입고 온 일들, 성질 같은 거 확 걷어치면 좋겠는데 왜 못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명성에 억눌려 있어요. 명성에. 다시 말하면 체면에 억눌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존경받고 있는 건가? 항상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왜 그러냐면 명성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예수를 강도들이나 흉악범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성을 여지없이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을 매달아 가지고 같은 동류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소외당하는 겁니다. 소위 왕따죠, 왕따. 그래서 학생들이 왕따 당하면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소외당할까 봐 두렵죠. 우리가 보통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포함시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결과는 뭐냐면은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혹시 나를 싫어할까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병들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들까봐.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두려움은 점점 심해집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뭐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이런 사람들은 의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듣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약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좋다는 거는 다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에도 집착합니다. 끝없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 먹지 말고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하면은, 너무 집착하면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나는 괜찮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죠. 그게 좋은 의사입니다. 예를 들면 위암이 걸렸습니다. 위암 걸리면 증상이 처음에는 소화 불량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제 아무리 먹은들 그 위암이 없어지겠습니까? 왜 소화 불량이 걸렸냐?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그 암을 제거해야지 위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독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본문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원인은 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또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죄의 종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밥 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어?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자인지 내가 종인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진짜 자유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두려움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토록 먹고 사는 문제에 억눌려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억눌려 있는지, 내 여태까지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를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아이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는 왜 걱정했습니까? 부자 사장은 왜 걱정합니까? 사장님은 왜 신경성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풍년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곡식을 산더미처럼 추수했습니다. 쌓아둘 데가 없어요.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창고가 너무 작다. 창고를 헐자. 더 크게 짓자. 거기다가 곡식들을 그냥 꽉꽉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식량은 걱정 없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를 텐데 그러면 너의 쌓아둔 그 많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식량 문제를 내가 해결한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걱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너는 밥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먹고 사나? 왜 그런 고민하죠? 죄 때문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까요? 왜 대인 공포증에 걸릴까요? 왜 컴플렉스에 시달릴까요? 여러분, 심리학자들, 정신병 의사들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자는 약 줍니다. 신경 안정제 주고 맙니다. 치료된 것 같은데 또 재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도 역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 나오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입니다.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죠.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렇게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사람들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도 죄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병과 죽음의 문제도 그 원인이 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까닭 모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죄의 문제란 말이죠. 아무도 안 보았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도 두렵습니다. 탄로날까 봐 두렵습니다. 속으로 캥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립니다. 그러니까 캐미플라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눈치 보고 변명합니다. 도무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또 죄를 지을까 봐 또 두려운 거예요. 심판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적선을 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죄의식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무의식 속에 그 죄책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식에는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빙상과 똑같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기억들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아픔들이, 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만 있으면 그것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잘 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머리카락 잡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죠.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누군가가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런 두려움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야죠. 내가 중독 현상에서 내가 끊을 수 있어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장을 보십시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장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판단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왜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나요? 우리아한테, 그 남편한테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가 누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문제는 죄사함의 능력이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 말씀을 100%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론이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뭡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사상, 내 이론을 무장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매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한 여자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겠어, 혹은 나는 한 남자에 속해서 살지 못하겠어, 그것은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면은 거기에는 혼란과 고통만 있을 뿐이죠. 그 결국은 파국이고 불행입니다. 배우자만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는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나의 주인은 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은 내 생각, 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